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 화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첫날이 주일이죠. 첫날 예수님은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성 밖인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 날 월요일 날 베다니에 나오시다가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까이 가게 되지요. 가서 보니까 무화과에 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첫날 잠시 성전을 둘러보았던 그 성전의 둘째 날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세기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시고 다음 날 화요일이죠.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때에 어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예수님이 보시어 그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다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오늘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에 보면 그 성전을 거니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있는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유대 성전 헤롯 성전에는요 먼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내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여인들의 뜰이죠. 그리고 여인들의 뜰을 지나 더 안쪽으로 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요. 남자들의 뜰의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그 성전 안에 아무나 성전을 드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어떤 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예수님은 성전을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때의 이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당시 최고의 종교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의 유대인의 종교 의결 기구예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실질적인 종교의 권력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결되는 모든 의결은 이 의결에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그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을 내어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셨잖아요. 이런 일을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는 거예요. 성전 안에 마음대로 정해진 구역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정해진 구역을 넘나들면서 마음대로 성전을 드나드니까 그들이 누가 이런 권위, 이런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하는 것,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이러한 행위 모든 것들도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권리금이 오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리금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그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일들에 폭리를 취해서 그들의 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거죠. 대부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의 이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나누는, 공유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의 종교가, 유대 종교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 돈을 바꾸는 행위에 상을 엎으시면서 이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첫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정화하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유대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부패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3번이나 들어가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치죠. 광야 40년을 거칠 때 그들이 가나안 땅 향하여 갈 때 제일 먼저 앞서 행한 것이 뭡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법궤를 바라보고 행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머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한가운데,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들이 그곳에서 며칠씩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의 삶은 항상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이 성전에 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잃어버리고 부패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성전은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현장인데 이 현장을 부패의 사슬,
부패가 만연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성전 안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느냐? 누가 도대체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정화는 사내들인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각한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도전의 행위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때 그 물음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역으로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요한이 한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오늘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선지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보고 구약에서 예언한 사람이 메시아가 왔는 줄 착각을 하고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 오고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책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일 서기관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맹렬하게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하게 구원을 받는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오늘 세례 요한이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들여다봤을 때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했는데 그 성전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부패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얼마든지 불에 찍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날 성전에 들어가지고 둘러보시고 나오시고 다음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저 멀리서 있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까이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잎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나무예요. 다른 과실나무는 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꽃에서 열매를 따지만은 이 무화과는 아주 독특해서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자체가 꽃이 열매예요. 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잎이 있다는 거,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에 열매가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무화과 잎이 있는 것을 보고 저 나무에게는 무화과 열매가,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구나 생각을 하고 그 나무를 향해 가까이 가신 거예요. 가까이 가셨더니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무화과 떼가 아닙니다. 무화과 떼가 아닌데도 잎사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습이 잎은 무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자랑하지만은 실상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죠. 무슨 권위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질문할 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해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역으로 질문을 받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일이고, 동시에 요한을 왜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왜 세례를 받지 않았고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추궁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한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니까 저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너희에게 어디로부터 권위가 왔는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안에 막 드나들 수 있는 이 권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권세입니까? 네?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예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둘러 엎으신 이 행위와 성전에 정해진 구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이 행위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권세, 이 권위를 사용해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뭐가 났어요? 소리가 나길 이르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행하신 권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예? 오직 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전의 권위,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저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권세, 그 권위를 사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아니고 모든 권세,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교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수많은 교인들이 모인다는 그 교인에 모이는 그 힘을 이용해서 교회가 사적인 힘을 세상에 보이고 사적인 이익을 세상에 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그 권위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리사욕을 이용하는 이게 오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습과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이 권위는 사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 이 권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교인이 모인다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종교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교권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마치 무슨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20년 다녔어. 20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주장할 권리가 나는 당신보다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20년 다닌 사람하고 오늘 어제 처음 교회 등록한 사람하고 권위가 다릅니까? 누가 권위를 줬어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제 교회 등록한 사람이 권세가 없다는 걸 누가 정해줬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사적인 데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마치 어떤 자신에게 주신 권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권세를, 교회의 직분을 어떤 권세를 누리는 자리로 이용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직분을 준 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직분을 주셨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목사가 권위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 이게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와신이셔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에게는 식은죽 먹기예요. 식은죽 먹기라고.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고 할 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돌의 명령에서 떡을 만들지 못할까요? 예수님에게서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가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는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홍길 씨가 쓴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 1983년에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 완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리시 한 시골 마을에 그 저수지를 양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사들인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수지를 이제 그 농번기가 아닐 때에 양어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정부로부터. 그래서 이 양어장을 하는데 이 양어장을 감시할 감시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당시 5만 원을 주고 감시원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5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감시원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임종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5만 원을 주고 그 최사장이 감시원으로 일하자고 하니까 나를 뭘로 보고 그래? 하면서 한마디로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이 최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완장을 채워줄게. 감시원이라고 하는 완장을 채워줄게. 이 일을 맡아. 그러니까 완장을 채워준다고 하는 말에 이 임종수라는 사람이 흔쾌히 수락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월급 5만 원에 저수지 감시하는 완장이라고 하는 말에 혹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때 그 제사장이 감시원이라고 하는 완장을 그에게 새기다 줘요.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감시원이라는 글씨를 딱 새기다 주는데, 이 사람이, 이 임종수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이리시에 나가서 노란색 바탕에 빨강색 글씨로 감독, 그리고 빨간 줄 세 줄로 딱 그런 새로운 완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딱 어깨, 팔뚝에 딱 차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1년 내내 잘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이 완장을 벗어던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장을 차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부터 이게 다 내 저수지다. 누구도 이 저수지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 이 완장은 대단한 벼슬이 됩니다. 벼슬이 돼가지고 이 저수지가 자기 것인 양 행세하고 다녀요. 근데 저수지는요, 국가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 이 저수지를 활용해서 물을 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저수지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 재산인데도 잠시 이 제사장이 빌려가지고 양어장을 사용하는데, 아니 농번기에 물을 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대주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에게 항의를 하면 뭐 친구든 동네 어르신이든 할 것 없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 책에 임종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장에 미친 듯이 매달렸을까? 그가 처음 시골에서 상경했을 때에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시장 골목마다 완장을 찬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완장을 찬 사람들의 권력이 막강한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장을 차면 대단한 권력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수지 감시원이라는 안장을 차는 순간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나에게도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라고 하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권위, 이 권세를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살다가 죽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평생 한 번도 자신의 권위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권위, 자신에게 부여된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권세,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사적인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권능,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사적인 권세로 이용을 해서 그 교권의 힘을 가지고
그 교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교회나 그 자리가 된다면 그것은 종교가 타락한 모습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 권능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 권능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종교가 권력이 아닙니다. 잘못된 권력은 종교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된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의 뒤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